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시작되는 5월이 평강의 5월이 되시고 또 은혜의 5월, 또 흔들림 없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25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 주옥 같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들이 주옥 같은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몸소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힘든 그런 체험을 겪고 쓴 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그 길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우리 또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마음대로 되십니까? 또 죽음의 문제가, 안전의 문제가, 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도 진도 앞바다에 침몰된 수백 명의 사람들,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12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5편 800m,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자에 의해서 6번째로 쓰여진 그런 노래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800m의 그 고지를 올라서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지금 내가 시온산을 밟고 있을 때 이 든든함 같이 하나님, 내 삶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했습니다. 뜨거운 햇빛의 위험이 있었고, 또 엄습하는 차가운 기온, 밤에는 그 엄습하는 차가운 또 추위가 있었고, 또 올라가는 길에 강도의 위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들였을 때,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나는 어떠한 위협도 없고 자유한 그런 몸이 되었구나 라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안정을 되찾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앞에서, 지금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객선 침몰 사건도 보면 외형적인 어떤 바람이나 지형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물건들, 묶여지지 않는, 결박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 또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그런 평형수, 그것만도 잘 채웠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건데 오히려 내부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중심을 잘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와 같은 이런 고백들, 흔들림 없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온산의 성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125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작되는 5월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그 단어를 원래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의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의미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담겨져 있는 활. 여러분들 장사가, 지금 힘센 장사가 활을 당겼습니다. 그러면 그 당겨진 활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화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장사가 당기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그 방향대로 화살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의 수중에 당겨져 있는 지금 활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거나 우리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된 상태를 우리는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힌 화살처럼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 삶은 내가 의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정되어지고 계획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의도고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의도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된 상태,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을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갈 텐데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삶이다 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삶의 방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은 서둘러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루스 왈키라는 신학자가 쓴 글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캐나다의 그 로렌스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꽁꽁 얼어있지만 가운데 가면, 그 얼음 한복판 가운데 가면은 혹시나 이 얼음이 깨어지지 않을까, 그 불안하는 마음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 로렌스 강의 그 얼음을 톡톡 한 번씩 치면서 기어가고 또 톡톡 한 번씩 치고 안전하면 기어가고, 그렇게 로렌스 강을 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굉장히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마차가 한 대가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 선교사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삶, 이것은 개처럼 기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차를 타고 유유히 이렇게 뛰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나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둘러 간다는 의미가 바로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둘러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도된 삶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최소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을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5월을 다시 한번 살아갈 텐데 우리가 기도에,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전념하고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구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3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두루신다라고 합니다. 두루신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른다는 말은 완전히 밀폐될 정도로 뚜껑을 꽉 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이 새지 않게 빈틈없이 꽉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근심 없는 삶으로 빈틈없게 그 어려움이,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뚜껑을 꽉 닫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21편 말씀에는 지킨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 안에는 샤마르, 뭐냐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랬습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체 그 어려움들을 다 막으시고 두르시고 안전지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완전한 행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없는 삶을,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두루시고 구별하시고 평강의 혜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보다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닷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인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눈이 힘들겠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흔들림 없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우리가 5월을 살아갈 때 지금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지금 흔들리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직업이 가수인데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예전에는 잘하는 찬양만 들려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니까. 제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노래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고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하시면 돼요.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 목소리가 사라지고 난 후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저도 흔들림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한 삶을 살 때 많은 폭풍이 오고 많은 위험이 오고 많은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사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흔들리는구나.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 오면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우리말에 이런 게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죠. 믿는 구석. 우리 사람의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겁이 안 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왜 겁을 낼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믿는 구석이야. 내가 너희들의 믿는 구석이야. 근데 왜 두려웠더니? 왜 염려하니?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5월 한 달이 흔들림 없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외부의 요건들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악한 것들, 두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